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들 보기에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인생을 살아도 감사를 생수처럼 파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이 반절쯤 담겨있는 컵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힘겨운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난이 오히려 나를 세우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에게 아끼던 당나귀가 있었는데 그 당나귀가 어쩌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당나귀를 도무지 끌어올릴 수 없자 주인 농부는 안타깝지만 포기하면서 죽은 듯한, 그리고 누워있는 당나귀를 묻기 위해서 흙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나귀는 자신을 묻기 위해 뿌려진 흙을 털더니, 그리고 일어나더니 그 흙을 밟고 오히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위에서 쏟아지는 흙이 나를 묻는 흙인지 나를 세우는 흙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고난도 나를 묻는 고난인지 나를 세우는 고난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난조차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가 된대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것을 유익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요. 우리가 직접 농부처럼 일을 해서 수확한 열매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요, 육체의 한계와 환경적인 제약을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뚫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된 바디메오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고침을 받고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믿음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에 이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에 도착하는 여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두 지방의 경로를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요단강 건너편을 거쳐서 유대로 가는 그런 여정 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여정 중에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아마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고 또 쫓아내서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들을 형성하는 마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나병, 지금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나병은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배척되고 격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애양원이나 소록도 같은 곳, 그런 곳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지역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멀지 않은 곳에도 과거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집단 거주지로 격리되어 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 고층 아파트들 많이 세워져 있지만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을도 이렇게 10명이나 되는 공동체들이 모여 있었던 곳으로 모아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격리된 곳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이 문드러지고 또 손가락도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고통과 흉측함, 이것을 보여주는 이 나병으로 인해서 그 10명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서로 같은 병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상종조차 하지 않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돌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지만 이 10명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아마 부르짖었을 것 같은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은 사람들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멀리서 합심하여 소리치며 부르짖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치료의 행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이 나병 환자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무심한 듯 보입니다. 그때와는 너무 달라 보여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소리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으셨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내용이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판결해 주는 일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딱 봐서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결해 주고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구분하는 역할도 제사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몸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류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아주 종종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정말 백부장이 돌아가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이 다 나아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집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가 보니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어떤 그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순종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완전히 자신이 치유된 걸 보고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에 가라고 했고 가다가 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치유함을 받은 후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보다 치유받은 후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사람 모두가 다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머지 9명이라고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갔더니 나 치유받았네. 왜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사는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감사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소위 대형교회의
한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울면서 자기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아서 국립암센터에 입원 중에 있다고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병원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그간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는데 건강이 회복되면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정말 첫 번째 신방으로 기억이 돼요. 병원 신방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드렸고 그리고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분 남편이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내 되는 집사님이 너무 기뻐서 제게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더라고요. 건강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제 귀로도 똑똑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건강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건강해진 이 건강 잘 유지해야 한다면서 사람 많은 데는 피하겠다며 교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건강이 더 좋아졌는지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해야 된다면서 이곳저곳 골프를 치러 다니는데요. 얼마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아유 그래 잘 됐네 고맙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은 그냥 생각으로 드릴 것 같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는요, 실천하며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10사람 모두가 다 감사했죠. 왜 감사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치유받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린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딨냐고 찾으시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을 찾으신 것은 내가 너희 고쳐줬으니까 사례를 내라 이게 아니잖아요. 생색을 내려고 9명 부르는 게 아닙니다. 고침을 받았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만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는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감사는 성도에 마땅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살리신 주님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가 크다고 말은 하는데 살다 보면 감사를 하질 않아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기 공로가 나와요.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오해해요.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기쁨과 만족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문제 해결이 감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서인지 감사를 잊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요, 제사장 빨리 찾아가서 내가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다시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했던 생각이 너무 컸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간 나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알고 우선 감사 영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감사는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케 하신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 기억력이 좋아요. 베푸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베푸신 것도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이 지나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사흘 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딱 그 3일 후에 다 그걸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물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먹을 물도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둘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이유가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경험했지만 주어진 환경에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편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엔 아쉬울 때만 예수님을 찾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받은 은혜조차 쉽게 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큰데도 은혜 망각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